감사합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한번 인사하실까요? 주의 손잡고 믿음으로 삽시다. 아멘. 사진 하나 보여주시죠. 어디인지 아실 것 같아요? 안양천은 아니에요. 예, 어딜 것 같아요? 그 난지도입니다. 난지도. 옛날 난지도. 여러분, 난지도 하면 쓰레기 매립장을 먼저 생각을 하신대요. 저도 쓰레기 매립장만 생각을 했는데 찾아보니까 난지도는 조선시대부터 소중한 기름진 땅이었대요. 여기는 주로 농사를 했던 사람들이 난지색강 건너에 모루지와 그리고 길이라고 불리는 상암동의 옛날 이름이더라고요. 그곳에서 정착해서 살았는데 땅콩, 수수, 채소 농사를 하는 기름진 땅이었고 소를 방목에서 키우는 좋은 땅이었더라고요. 이 난지도에서 재배되는 땅콩이 당시 우리나라의 생산량의 30%를 차지했답니다. 그리고 수수빗자루 있죠. 요즘 잘 안 쓰는데 수수빗자루가 난지도에서 우리나라의 70%를 생산을 했대요. 그렇게 기름진 땅이 1977년에 정부가 이 난지도에 뚝을 샀고 78년에 쓰레기 매립장으로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나 제가 알고 있는 그런 쓰레기 더미의 곳으로 변해 버리죠. 많게는 9,200만 톤의 쓰레기가 쌓인 산이 됐대요. 한번 보여주시죠, 사진. 그 기름진 땅이 이렇게 변해버린 거죠. 쓰레기가 너무 많이 쌓여서 나중에는 이 땅을 아예 포기했습니다. 그냥 이 땅은 쓰레기로 버려진 땅이 되었죠. 그러다가 1993년에 정부가 이 방치된 땅을 다시 살려보겠다고 생태공원으로 지정을 해요. 그리고 98년에 월드컵 경기장을 상암으로 결정을 합니다. 지역 환경을 재정비하고 다시 이렇게 가꾸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진 마지막으로 한 장 더 보여주세요. 지금은 이런 곳으로 다시 변했죠. 하늘공원이나 노을공원 등 여러 가지 공원이 있는, 그리고 주거단지가 있는 살기 좋은 곳으로 다시 변모를 했답니다. 2000년대는 동식물이 438종이 있고요. 2013년대에는 총 1092종의 동식물이 살고 있는 자연 생태 공원 중심의 살기 좋은 곳으로 다시 바뀌었습니다. 재정비를 한 거죠. 여러분, 리모델링이라는 말이 있어요. 오래된 아파트나 연립주택의 기본 골조는 그대로 두고 새롭게 고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카페들을 가보시면 폐공장, 버려진 공장의 골조는 그대로 사용하고 안에 내부만 바꿔서 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용어로 리폼이라고 해서 가방이나 가구 그리고 옷을 새롭게 고쳐서 쓰는 경우가 있죠. 사람들도 이런 리몰딩을 하는데요, 염색을 하거나 그리고 피부 관리 등으로 새로운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죠. 이 개념은 우리 삶에 전반적으로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도 좀 할 때가 됐죠. 여러분 보시기에 은혜롭지만 그래도 고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자식들도 때로는 자녀들도 좀 리모델링을 하고 싶으시죠. 자녀들도 동일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우리 엄마 아빠를 좀 바꾸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도 우리 마음 가운데 리모델링, 한번 나를 바꿀 수는 없으니까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바꾸고 싶은 마음들이 1월이 되면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18장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한참 동안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쓰여진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이스라엘은요, 과거의 실수를 뉘우치지 않고 오히려 더 하나님을 더 멀리 떠난 상태였습니다. 그들의 정치는 흔들렸고요, 경제는 좋아졌으나 이 좋아진 경제가 독이 돼서 하나님을 더 멀리하고 쾌락을 쫓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아팠죠. 아프셨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그냥 방치하지 않으시고
심판이라는 것을 결정을 하세요. 예레미야 2장 19절 말씀인데요.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심판한다는 말이에요.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심판의 말씀이죠. 그러나 예레미야에 나와 있는 심판의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시면 그 메시지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실 목적은 진멸이 아니라 다시 돌이키기 위한 사랑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18장 8절인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멸망의 길로 달려가는 그 시점에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선포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 사랑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랑의 메시지의 중심에 오늘 우리가 읽은 토기장이의 비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토기장이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진흙을 빚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토기장이가 잘 빚어지지 않는 진흙을 위해서 임시방편으로 새로운 모양을 준비를 합니다. 동일하게 여호와께서도 필요하신다면 이스라엘을 위한 자신의 계획을 충분히 수정하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과 복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유다와 열방이 어떤 믿음의 반응을 보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2022년이 하나님 앞에서 만족이 넘치는 그런 한 해가 여러분의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과거를 후회하기보다는 좀 바꾸고 싶다, 내가 왜 그때 바꾸지 못했을까, 그때 더 잘할 걸, 이런 후회보다는요, 믿음의 리모델링, 믿음의 자세를 다시 바로 잡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가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알므로 올 한 해 늘 동행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럼 토기장이 비유의 내용을 조금 살펴볼까요? 그 첫 번째는요, 토기장이 하나님은 진흙인 사람을 만드셨다입니다. 18장 3절과 4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노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지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는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갑니다. 그가 무엇을 봅니까? 먼저 토기장이를 보게 됩니다. 토기장이가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을 예레미야는 봤습니다. 또한 그는 농로 위에 한 덩어리의 진흙이 올려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토기장의 집으로, 그리고 농로 위에 놓아 있는 그 흙을 보게 하셨을까요? 당연히 이 흙에 관해서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토기장이 흙을 빚는 그 토기장이는 우리 인생을 빚으시고 창조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고, 그리고 한 덩이의 흙은 진흙이지만 연약한 우리의 모습과 같은 진흙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레미야를 이곳으로 인도하신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을 다시 리모델링 시작하고 정비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우리는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창세기 2장 7절인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인간은요, 하나님이 분명히 흙으로 만드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인간은 창조주가 아니라 지음을 받은 피조물입니다. 스스로 존재한 자들이 아니라 만들어진 자요, 홀로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보냄을 받은, 누군가의 인도를 받는 그런 피조물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이스라엘이 이 사실을 깨닫기를 원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이 부분은 잘 인정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진흙입니다. 아멘? 여기서는 아멘이 조금 약해져요. 저도 그래요. 우리는 자존심이 상하는 게 아니고 이게 진리인데, 우리는 그분께서 만든 그분의 진흙과 같은 연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시편 95편 6절과 7절에 시인이 비슷한 의미를 깨닫고 고백을 하는데요.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여러분, 믿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의 위치를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리에 있고 우리가 이 진흙의 자리에 있을 때 우리 인생이 다시 새롭게 시작될 수 있다는 거죠. 삶의 주관자 되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먼저 이것을 기억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토기장의 비유가 가르쳐주는 내용은요, 토기장에게는 만든 의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 때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만들잖아요. 그래서 찻잔이 만들어지든지 항아리가 만들어지든지 그건 의도를 가지고서 다 만드는 것 아닙니까? 예레미야 18장 4절인데요. 4절을 함께 읽을까요?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그릇은 토기장의 의도를 가지고 만듭니다. 근데 사전을 보시면 토기장의 손에 터짐에 토기장이가 자기 의도대로 이 그릇이 만들어지지 않았는가 봐요. 그래서 다시 뭉개뜨렸다는 말입니다. 터뜨려서 그것으로 자기의 의견에 좋은 대로, 토기장의 의도대로 좋은 그릇으로 만들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 그릇을 만드는 토기장이는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토기장이는 하나님을 비유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데도 불구하고 이 그릇이 왜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았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 그릇의 재료가 되는 흙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흙에 결점이 있기 때문이죠. 그 안에 불순물이 섞여 있든지 흙이 제대로 반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완벽한 그릇이 되지 못한 거죠. 그래서 토기장이는 의도대로 만들어지지 않은 그릇을 뭉개뜨리고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다시 새로운 작품으로 만들어 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토기장의 의도와 상관없이 만들어진 이 잘못된 그릇이요, 오늘날 우리의 모습입니다. 죄인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름다운, 보기에 심히 아름다웠더라,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 안에 죄가 들어와서 그분의 작품이 오염이 됐다는 거죠. 죄인된 우리의 모습이죠. 남들이 보기에는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존경받고 믿음 좋은 집사이고 목사입니다. 그러나 그 모습이 실상을 보니까 하나님의 의도에 벗어난 믿음을, 자기의 믿음이 올바르다고 착각을 하며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6장 22절과 23절에 예수님의 이렇게 경고하시는데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어느 날 사람들이 찾아와서 예수님한테 칭찬을 받고 싶었는가 봐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습니다 라고 말을 했죠. 예수님에게 칭찬을 받고 싶은데 예수님이 오히려 뭐라고 했냐면,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들은 내 뜻대로 하지 않고 너희 마음대로 했다고 얘기를 하죠. 6장 21절인데 21절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니라. 이들이 예수님께 책망을 받은 이유가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닌 자기의 뜻대로, 자기 믿음대로, 그분의 의도와 상관없이 자기 의도대로 믿음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책망을 받은 거죠. 여러분, 지난 2021년 한 해를 한번 뒤돌아 보십시오. 여러분이 행했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가 많습니까? 아니면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행한 일이 더 많습니까? 믿음의 리모델링,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믿음은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것에서 시작됩니다. 올 한해는 무엇보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하는 영안이 열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믿음의 리모델링의 태도를 가지는 자세는 어떤 자세가 있을까요? 그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토기장이가 왜 진흙에 압력을 가합니까? 진흙을 뭉개뜨리죠. 진흙을 싫어해서는 그러지 않습니다. 진흙을 아름다운 도기로 만들기 위해서 때로는 뭉거뜨리기도 하고 때로는 예쁘게 계속 빚기도 하는 거죠. 동일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고난이라는 역경을 주시는 것도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때 성도는 고난이라는 것이 닥쳐왔을 때 변치 않는 신앙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그 신앙의 고백이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믿음의 고백이죠. 전도서 7장 13절을 한번 보실래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시는 것, 인생을 힘들게 만든다는 거죠. 그것을 누가 능히 곱게 하겠느냐. 굽게 하다는 것은 불가피한 시련을 얘기를 하는 거죠. 굽게 된 인생의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나님만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시인이 13절에 보라라는 명령형을 사용해서 이 문장을 시작을 한대요. 이 말은 굽게 되는 인생의 어려움에 너희들이 주목하기보다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 그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라 라는 뜻이죠. 여러분, 건강의 문제로 힘드시잖아요. 자녀가 내 뜻대로 안 되잖아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안 되고 안 되면 사람들은 이거는 그냥 운명이다, 내 타고난 그냥 운명이니까 어떻게 알 수 없다라고 포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게 운명이라고 포기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인생을 운명이라고 포기하는 것 왼쪽에 있고, 인생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믿음 이 오른쪽에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거를 택하겠습니까? 성도는 당연히 운명으로 포기하는 인생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이 믿음을 선택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힘들게도 하시고 인생을 펴주시는 분, 그분은 우리가 믿고 있는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마태복음 7장 7절 11절인데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는 열릴 것이니라. 그 다음부터는 함께 읽을까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 인생의 괴로운 시간들이 누구나에게 다 있습니다. 이 괴로운 시간은요
내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즉 누가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지,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그분은 선하신 분이라는 믿음을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전도서 7장 14절인데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뒤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인생의 괴로운 시간에는 공고한 날에는 선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시면 됩니다. 올 한 해 이 선하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시선을 맞추시고 선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인생이 펴지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둘째 믿음의 자세는요, 환경을 탓하지 말고 인정하라입니다. 예레미야 18장 3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을까요?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토기장이는 농로 앞에 앉아 있습니다. 옆에는 물이 있고요. 반죽해 놓은 진흙더미에 물통이 함께 놓여져 있습니다. 토기장이가 사용하는 기구는 농로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히브리어로 두 개의 둥글고 평평한 판입니다. 뭐라고 해야 돼요? 이걸 물레라고 해야 됩니까? 제가 정확한 용어를 모르겠는데 나무나 돌로 만든 돌림판입니다. 돌림판. 그래서 작은 돌림판에는 물로 반죽한 진흙덩이를 올리고요, 아래에 있는 큰 돌림판은 발로 돌리면서 위에 있는 돌림판과 진흙덩이를 돌리면서 작품을 만드는 게 농로입니다. 결국 이 그릇이라는 것은 토기장의 이 손과 농로를 해저시키는 마찰의 압력으로 그릇이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어떤 주석가는 이 마찰에 회전하는 마찰의 압력, 이 압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환경이다라고 해석을 하더라고요.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은 좋은 부모 밑에서 태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재산이 많고 존경받는 좋은 부모 밑에서 태어나죠. 반대로 어떤 사람은요, 그렇지 못한 환경에서 태어납니다. 평생 병원을 가지 않는 사람이 있죠. 평생 돈이 없어서 병원을 못 가는 거예요. 평생 돈이 많아서 수시로 병원을 넉넉하게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듯 사람마다 환경이 다 틀린 거죠. 그런데 이 환경은요, 내가 정한 것 아닙니다. 그냥 타고난 것 아닙니까? 타고난 환경이고 내가 결정한 게 아니라는 거죠. 더 나아가 환경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다운 믿음의 그릇으로 만들기 위한 도구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생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못한 이유가 뭐냐면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 하나님이 아름다운 믿음을 주기를 원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잘못 파악해 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의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끗하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만나라는 것을 매일 주세요. 일주일 한 번만 주면 너무 좋잖아요. 한 번에 그냥 한 방에 끝내면 너무 좋은데 매일마다 사람들은 만나를 걷어와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자신들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백성을 원했던 겁니다. 반석이라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물을 내립니다. 반석에서 물이 쏟아져 나오는 축복을 주셨죠. 하나님은 이걸 위해서 반석에서 물이 있다, 갈증 풀어라, 이걸 가르쳐 준 게 아니라 반석과 같은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물을 내리는 하나님, 나 여호와를 믿어라 라는 믿음을 갖기를 원했다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원했던, 의도했던 믿음을 갖기보다는 원망을 합니다. 왜 우리에게 만나밖에 안 줍니까? 왜 우리에게는 고기를 주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목마르게 만듭니까? 물을 주려면 많이 주지 왜 조금 줍니까? 원망을 했다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기보다는 환경을 탓하며 원망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따라하시죠. 믿음은 반응이다. 여러분, 믿음은 반응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을 보시면 구원에 관해서도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 은혜를 받아서 믿음의 표현을 하나님께 드린다. 이게 구원의 원리 아닙니까? 나도 믿음의 부모님 만났으면, 내 남편이 3대 예수를 믿는 집안에서 믿음 좋은 남편이었으면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지 않았다. 나도 저 친구처럼 가질 것 다 가지고 있었으면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지 않았다. 여러분, 그렇게 탓하는 것 지겹지 않습니까? 그렇게 탓한다고 변하는 것은 없습니다. 변하는 게 없다면 문제를 환경에서 찾지 말고 우리의 반응에서, 믿음의 반응에서 문제를 점검해라는 거죠. 뉴욕시의 신체장애 의료협회 건물에 남북 전쟁 때 어느 병사가 쓴 것으로 알려진 글귀가 현판에 걸려 있대요. 한번 보여주시죠. 나는 하나님께 성공할 수 있는 강함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를 약하게 함으로 겸손함을 가르치셨습니다. 나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건강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가치 있는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약함을 주셨습니다. 나는 행복에 필요한 많은 돈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가난함을 통해 진짜 행복을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나는 삶을 누릴 수 있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삶을 주시고 모든 것을 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부탁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주님은 나의 기도를 모두 들어주셨고 많은 선물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요, 환경이 아니라 반응의 차이입니다. 반응의 차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환경에 주셨든지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 그게 그 반응의 차이가 우리 인생의 차이를 결정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환경을 탓하지 마시고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의도대로 저와 여러분을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정호승 시인의 햇살에게라는 시로 맺고자 해요. 햇살에게 이른 아침에 먼지를 볼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가 먼지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먼지가 된 나를 하루 종일 찬란하게 비춰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상황이 좋아져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란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과 3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을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하나님을 마음에 모신 성도답게 환경을 탓하지 않고 인정하는 믿음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이요,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보다는 크지 않습니다. 선하신 하나님보다는 고난이 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고난 이기면 하나님이 나를 멋진 작품으로 만들어 주실 거야. 이 믿음 잃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과 25절인데요. 우리 함께 고백하실까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리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고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아멘. 환경을 탓하기보다 인정하는 믿음으로 선하신 하나님을 올 한 해 자주자주 만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하실까요? 주가 일하시네.